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이제 옷을 입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이렇게 한없이 벗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입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저는 여름보다 낫다 이러면서 추위를 견디거든요. 네. 아까 오전에 우리 황장로님 기도하실 때 더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됐어요. 네, 올 여름에 다른 건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더위만은 드시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13편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11편이나 12편에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 무슨 이제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이 13편은 다윗이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힘든 중에 이 13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짧게 6절로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근심하면서 탄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도 짧기도 하고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호칭,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주로 언약의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해 주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로 여호와 이렇게 부르면 이제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떠올리게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로 약속을 해주셨지만 제일 먼저는 사무엘을 보내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기름 부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 중에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서 하지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위에 대대로 왕이 있을 수 있도록 네 후손이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또한 약속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 13편이 다윗이 언제 지은 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약속은 분명히 받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 이후에 이 왕이 되겠다는 약속이 성취된 때에 이후에 이 시편을 지었는지 그 이전에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에 약속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그렇게 믿고 알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근심하고 낙심하고 번민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셨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대부분 다윗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 응답하셨고 목동으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다윗의 대적이 자기를 쳐서 막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 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은 나를 이겼다고, 다윗을 이겼다고 막 자랑하고 있고 나는 패해서 부끄럽고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서 하루 종일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나는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얼마나 이 고통이 컸는지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이 그만큼 죽을 만큼 힘들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 말은 어쩌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 건강이 쇠약해져서 정말 죽을 만큼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고 숨어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상징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얼굴을 빛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숨으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좋은 관계를 끊으시고 숨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런 식 의미로 여러 구절에서 이제 사용하는데, 다윗이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십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 그 이유가 뭘까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서 지금 이렇게 침묵하시나? 막 이런 근심 가운데 이제 놓이게 된 것이죠. 다윗이 대적이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기도 했겠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근심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번민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해보고 맛본 사람은 다윗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결혼하시기 전에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싸우고 결혼에 꼬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연애 시절에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싸웠다, 그래서 전화를 며칠째 안 한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너무 편해, 그동안 너무 징글징글 했는데 이렇게 연락을 안 하니까 너무 속 시원하네, 막 이런 생각하셨어요? 걱정, 근심이, 세상에 이런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전화를 안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온 세상 근심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아니, 안 나세요? 저는 언뜻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저희 아내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결혼 준비하다가 영등포에서 한번 싸웠거든요. 근데 앞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답답해갖고 조금 서 있다가 뒤따라갔는데 놓쳤어요. 어디 갔는지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날 저희 아내가 그때 신정동에 살았는데 하필이면 지갑을 안 들고 왔나. 앞으로 간 다음에 뒤따라올 줄 알고 딱 봤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당황스럽지. 지금 차비가 없는데. 그래서 한번 화를 잘못 냈다가 영등포에서 신정동 집까지 걸어갔대요. 지금은 참 재밌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얼마나 시겁했는지 모릅니다. 네, 정말 시겁했어요. 차 타고 집에 갔나 보다 생각했는데 걸어갔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정말
다시 생각하기 싫은 막 그런 두려움이 사로잡았던 그런 기억이 얼뜻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도 관계가 끊어지면 힘들어요. 마음이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그런데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는데 딱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드니까 이거는 이제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을 딱 숨기실 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꼭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기가 대표적인 그런 예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슬픔 가운데 고난 중에 빠졌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얼굴을 숨기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해서 속으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은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보아도 배울 수 없다. 이때 이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와중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은데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고 어떻게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슨 큰 심각한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대적들을 만나고 그들이 나를 이기고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가 많이 근심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데, 그 괴로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 근심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사람이 망하는 사람이냐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졌는데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런 사람이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켰을 때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면 그 이유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근심 걱정이 되긴 하지만 나를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숨기심으로 인해서 내가 근심 걱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신앙의 성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 되고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숨어 계시네 라고 혹시 느껴진다면, 그래서 너무 큰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면 그때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렇게 4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는 아닌데 비슷비슷하게 4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겁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원망이라기보다는 불신이라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응답하실 거고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실 텐데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너무나도 한탄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가만히 계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이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얼굴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고백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진정 살 수가 없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한순간도 정성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는 것 같아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라고 생각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잘 사네 라고 느껴지고 있다면 심각함을 빨리 느끼시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얼굴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덜 걱정스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몰될 수는 없으니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두 번째로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찾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생각하고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말을 조금 직역해서 이 의미를 해석해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내게 응답하시고 내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 나를 활력 있게 생명력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를 이게 생각하십시오라는 말은 직역하면 이제 뚫어지게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이고, 나의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눈이라는 것은 생명력, 활력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에게 이 생명력을 주셔서 힘있게 해 주십시오.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의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돌봐주시면 내가 이렇게 다시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도 다시 살아나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생명력 있게 활력 있게 그렇게 나를 봐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이유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힘있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망의 잠을 자는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그만큼 마음이 괴롭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실제로 병들어서 나 곧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주석책을 보니까 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봐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서 천국 가면 왜 안 될까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다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가 13편이 왕이 된 다음에 지은 건지 아니면 왕이 되기 전에 지은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 시절에 지은 시일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해석이 맞다면 지금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고 공수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죽을 수가 없는 신분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적이 나를 이기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내가 그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것도 안 된다. 그것도 내가 두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적이 다윗을 이겼다는 얘기는 만약에 사울왕 시대라면 사울왕이 다윗을 이겼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으면 다윗 개인이 그냥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다윗의 대적들은 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다 알았는데 내가 이겼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네. 그 얘기는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가만 보니까 별 유익이 없네. 나는 하나님을 안 섬겨도 내가 다윗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유익된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패배는 다윗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고 하나님의 패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윗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두려운 것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죽을까 봐 생명이 위태로워서 두려운 것도 있을 수 있었지만 더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 때문에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오염될까 봐 그 영광이 가려질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그래서 저와 원수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신들을 높이고 교만해져서 그렇게 자신들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봐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 신앙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혹시라도 실족해서 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저 불신자들이 나를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열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지금도 안 다니시는데. 그래서 우리 큰형님한테 뭘 도와달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 큰형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 다른 동생들은 나한테 힘들고 어려우면 와서 상담도 하고 도와달라고 얘기도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그 뜻의 속에는 그런 의미가 들게 있죠. 내 형이 형 같지 않냐? 막 이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긴 했어요. 우리 형님이 평소에 말씀이 없이다가 술 한잔 하시면 이제 속에 있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그걸 형님 앞에 가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왜 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해결 안 해주시냐? 이럴까 봐.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근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이 거룩한 자존심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는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5절의 말씀에 보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나라 말로는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맡겼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인데 이 의지했다는 말을 조금 더 직역해서 해석하면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라는 것이죠. 확신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저분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 확신을 왜 안 줘? 이런 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확신이 안 드네? 막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저 들어봤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들어봤어요. 확신이 들어야지 나를 맡기고 결혼을 하지. 그 확신이 없으면 누가 결혼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맞아요. 우리 남편 믿을 게 지금도 그렇게 그닥 믿음직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똑똑하긴 하나 잘생긴 얼굴 말고는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그 확신을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시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처음에는 근심하고 두려워했는데 그렇게 시를 지어가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숨기고 계시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나는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뻐합니다라는 찬양은 이 고백은 단회성 한번 기뻐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또 반복할 수도 있는데 나는 계속해서 그때마다 구원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뻐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기뻐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 눈에 무엇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환난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 세상이 바로 나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고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확신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 구원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또 한 가지 6절에서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감사의 찬송 올려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은덕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이 은덕을 베푸신다라는 말은 정확히 표현하면, 직역해서 표현하면 충분히 나를 대우해 주셨습니다. 내게 충분하게 보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게 무엇으로 충분하게 대접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약속,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 혹은 너의 대대로 이스라엘 위에 내 자손들이 왕으로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약속을 내게 보답해 주셨다. 갚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숨어 계신 줄 알았고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것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 주셨고 갚아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을 충분히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는 이 순간 정말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생 감사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신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고 풍분하게 그 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을 주셨고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실패가 우리 앞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삶의 사업은 실패할 수 있어도, 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수 있고, 다윗이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얼굴을 가리셨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만날 수 있으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 안에서 늘 주님의 구원을